여기 효과 뺀 거죠? 마이크 저기 아까 막 약간 울렁물렁하던데 지금은 괜찮죠? 잘 들리세요? 예.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자회에 있는데 좀 이따 광고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팀부모 선생님 간담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에서 전도 온 대학생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온 학생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월 말일이죠. 7월 말일 토요일에 캠퍼스하고 팀 디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잠실교회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 그 대전 그 교회 이제 리플랜팅이 9월 3일 날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7월 15일에 5시에 일산교회에서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광고 영상 하나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주일학교도 있습니다. 대전으로 오세요. 네, 초안을 우리 신용 형제가 만들어줬고요. 우리 그 캐나다에 있는 우리 장석 형제가 좀 더 손을 봐가지고 같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1탄이고요. 아마 2탄, 3탄 계속 준비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전 그 리플랜팅을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온 토요일입니다. 대전에 정말 그 눈곱만큼이라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초대해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자회 관계로 지금 예배당 안에 양파 냄새, 파 냄새 진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만 참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 그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또 석찬 나눠준 우리 그 노재환 형도 감사한데 우리 주일학 선생님들이 먼저 듣고서는 질문이 왔어요. 혹시 방송할 때 북한 말로 하냐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고 또 지금 자리에 또 특별하게 우리 또 분당에서 우리 정윤석하고 정우선 저 부부는 그냥 우리 식구라 생각하니까 소개 안 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하고요. 또 특별하게 저희 집에 지금 딸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리 한나의 친구인데요. 캐나다에서 온 친구인데 우리 다이앤이라고. Stand up please, 다이앤. 예. 자, 캐나다 저희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 알아는 들으니까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다행히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따가 만나면 교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나야나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틴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좀 틴에 맞춰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네. 나야나.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그 101, 네, 101. 그 프로듀스 101이라는 그 101명의 그 아이들이 와서 그 경연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 11명을 뽑아서 11명이 그 이제 그룹으로 데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 1에서는 여자애들 101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뭐 픽미 있잖아요, 이거.
그걸 했던 그룹이 있고, 요번에 시즌 2에서는 이제 남자애들이 나왔는데, 다음 영상 잠깐 보여주실래요? 영상, 다음 영상 좀 잠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대략 뒤에 한 4분 정도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쭉 넘어가서 3분 한 50초? 3분, 예. 예. 대충 틀어주세요. 예, 그쯤 들으면 될 것 같아요. 플레이 하고 해야 돼요. 예. 아, 보지 말라는 뜻인가? 하여튼 남자애들이 하여튼 막 떼거지로 나와요. 안 되네요. 하여튼간에 나옵니다. 하여튼간 101명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이거잖아요. 이런 노래 많이 따라 부르죠. 나야나, 요번에 주제곡은 나야나예요. 그 시즌 1은 픽미업이었는데 시즌 2에서는 나야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예. 그 남자 아이들이 101명이 나와요. 티네이들이. 어떨 것 같아요? 20대까지도 있죠. 30대도 있나요? 30대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다네요. 예. 그래서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 101명이 나와서 경쟁을 해서 그 중에 11명을 딱 선출하는 거예요. 치열하겠죠? 다들 이제 무대 중심에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시대, 내가 중앙에 서야 되는 시대, 내가 기준이 돼야 되는 시대. 뭐 이게 아마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기준이 돼야 돼, 내가 센터에 서야 돼, 이 욕구는 부단 우리들 요즘 시대만의 그런 욕구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욕구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볼게요. 화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사사기 7장. 지난주에 우리 기도원에 대해서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300명의 그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웠습니다. 450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을 싸웠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또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해요.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넣고 나중에는 항아리를 깨면서 기도원의 칼이다, 하나님의 칼이다 고 외치는 것만으로 그 13만 명 가운데 12만 명이 서로 자기가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을 이끌 막바지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사기 7장 24절부터 25절까지. 저러면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할게요.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 25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전역에 전령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를 점령하였다. 전쟁이 한참 벌어집니다. 다음 장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발산이라는 곳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미디안 군대가 도망갑니다. 미디안 군대 싸워서 도망가는데 이쪽 밑으로 이제 이 나루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쪽 지역을 맡아 쥐고 있는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드온이 전령을 보냅니다. 가서 나루를 점령해라. 그런 다음에 그 미디안 군대,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들을 섬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놀랍게 공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잘 싸워주고 도망가는 길목을 잘 차단해서 전쟁을 통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근데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나 봐요.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절.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수렙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에브라임 집 사람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어떻게 전쟁터에 날 안 데려갈 수가 있어? 왜 우리 빼고 전쟁을 해? 여러분 조금 그냥 아쉬움을 토로한 게 아니에요. 거세게 항의했대요. 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이거는 와서 그냥 대충 야 어떻게 나 빼고 전쟁할 수 있어? 난 좀 서운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빼고 싸울 수가 있어? 여러분 이 태도에는 뭐가 묻어납니까? 아쉬움이죠. 서운함이죠. 여러분 서운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언제 서운하십니까? 주로 여러분 서운할 때가 언제예요? 그쵸, 나 빼고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그쵸? 나 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나중에 야 거기 가니까 정말 맛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서운하죠? 그럼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날 빼고 갈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또 언제 서운하십니까? 서운할 때가 또 언제 서운하십니까?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그게. 언제? 뭐 누가 그러잖아요. 친구들끼리 우리 이번에 여행 갔다 왔는데 여행 너무 환상이었어. 좋았어. 이러면은 어떻게 나만 빼고 갈 수가 있어. 그잖아요. 이 서운함이라는 건 좋은 데를 가거나 좋은 걸 먹었을 때 서운함이 옵니다. 예를 들어 신용호 형제하고 신동 형제가 둘이 저랑 같은 동네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빼고 둘이 가가지고서는 어디 갔는데 가서 고생을 직사게 하고 왔더라. 그럼 제가 서운할까요? 어떻게 나 빼고 그런 고생을 할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기도로 나가는데 기도로 나가는데 나 빼고 기도하다가 막 비에 홀딱 젖었더라. 그러면은 제 마음에서 무슨 생각 들까요? 거봐 나 빼더니 잘 됐다. 이런 생각 들겠죠. 이 서운함이라는 거는 뭔가 좋은 거에 내가 빠졌을 때 서운함이 생겨요. 어려움이나 고생을 내가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함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서운한 걸까요? 왜 서운한 걸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왜 서운했을까요? 만약에 전쟁을 했는데 기드온이 아주 박살났어요. 참패를 했어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나 빼고 전쟁할 수가 있어? 이랬을까요? 거봐라 나 빼고 다니 곡골날 줄 알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왜 화를 내고 왜 그 서러움을 그렇게 대들면서 싸우려는 마음까지 가지면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은 서운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서운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는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자존심을 가질 만도 해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축복을 할 때 잘못해가지고 에브라임을 마지처럼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마지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 땅을 나와서 이렇게 행군할 때도요 선두했었던 게 바로 에브라임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앞에 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에브라임 지파에게 좋은 땅을 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요 아주 놀라운 리더를 배출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를 배출했어요. 여호수아가 자기네 지파 사람이고 자기네가 맞이고 자기네가 앞에 서고 그 선두에 서는 거예요. 항상 어디 가든지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을 빼고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따집니다.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면요 또 단순하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그대들은 그래도 왕 둘 잡았잖아. 리더 둘 잡았잖아. 니네가 한 게 우리가 한 것보다 더 커. 그러니까 또 기분이 좋아져요.
자존심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은 이유가 뭐냐면은 차가 후진하다가 한 여자를 이렇게 좀 살짝 쳤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거기 서 있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후진하다가 누굴 딱 살짝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내려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려가지고 왜 거기 서 있었어요? 이랬을 거예요. 뭐 다친 데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요, 왜 거기 서 있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잠깐 내려가야 될 것 같다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막 이게 싸움이 커졌어요. 막 왜 거기 섰냐는 거, 어떻게 말이나 이런 소리 하냐고 막 서로 따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으니까 너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좀 좋은 차를 타셨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차가 너무 좋아서 후진하는데 엔진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재밌죠?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것 같아요. 왜 나만 빼고 전쟁을 해?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대들이 한 게 더 놀라운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풀렸어요.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야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버리고 제자가 되겠다고 했지만은 어느덧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겠다고 했지만은 어느 순간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그 누구보다 중요한 것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 대우가 좋지 않으면요,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이직을 해야지. 가정에서 대우가 안 좋으면요, 내 집에 내 들어가나 봐라.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이 나를 무시하거나 애들은 나를 무시하거나 뭔가 무시하는 것 같으면요, 기분이 확 상해버려요. 솔직히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점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이 점점 약해지는지 뭐가 조금만 서운하게 돼도요, 예전에 그냥 넘어갈 일인데 막 마음이 상해요. 막 삐져요. 너무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요, 너무나도 나야 나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실력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분명 우리는 나는 원래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더 정말 쓸모없어 말하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기도원이 했던 말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8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해주셨으니 장군들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들은 왕이 필요 없다 했다가도 기도원이 승리를 하니까 자기네들에게 도움을 주니까 우리들의 왕이 되십시오. 당신과 당신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기도원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었어요. 또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에브라임은 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12장에도 나옵니다. 12장 갖도록 올게요. 사사기 12장. 이번에는 입다라는 사사가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자 시작. 우리 많이 듣는 말이죠. 저희 부모님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화가 났으면 하실 말씀이 있어요. 끝에 하다는 부질러 버릴 거라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입다가 싸우러 나갔는데 입다가 대승을 얻었어요. 자기는 뺐어요. 분명 입다는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와가지고 너 나 빼고 싸우러 갈 수 있어? 내가 너희를 다 불질러 버릴 거야. 에브라임이 이야기를 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근데 기드온은 조금은 그렇지 않은데 입다도요 성격이 또 불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싸워보자 해서 싸워요. 결과는요 에브라임이 대패를 합니다. 도망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자기네 땅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미리 입다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음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 지역도 아마 발음들이 사투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쉽볼레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쉽볼레라고 하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할 때 경상도에서 쌀 해봐 그런데 어떡하죠? 살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강가에서 가지고 너 쌀 해봐니까 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요 4만 명이 넘게 죽어요. 동족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예전에 그냥 왔는데 이번에는 화가 나가지고 다 불 질러버릴 거야. 니네 우리랑 싸워 이러고 온 거예요. 자존심이요. 결국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바로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자존심은 교만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요 그거는 바로 자존심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은요 한번 세우기 시작하면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우월감은 높아가며 주님도 찾지 않게 됩니다. 자존심은요 진정한 기쁨도 뺏어가 버려요. 분명 기뻐할 일인데 기쁘지가 않아요. 성민이 형제가 집이 팔렸습니다. 기쁘십니까? 그래서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기쁘십니까? 부러우십니까? 졌습니다, 여러분. 분명 저 사람의 기쁨이 자존심이 없으면요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저 사람이 잘 된 게 기분이 안 좋아요. 자매들이요, 우리 박혜석 자매가 요즘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살이 빠지는 게 눈으로 보여요. 여러분 박혜석 자매가 정말로 열심히 다이어트 해가지고 정말 날씬하게 돼서 왔어요. 앞에서 딱 성찬을 나눠요. 자매 여러분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아 좋다, 잘됐다, 아 기쁘다 이러겠습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멘. 때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쟤는 남편 잘 만나 저러는 것 같아. 내가 정말 남편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쟤는 참 아들들을 저렇게 키워서 그런 것 같아. 쟤는 공기 좋은 데 사니까 저런 것 같지. 쟤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많은 이유를 내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요 자기는 안 그런 거에 대해서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존심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저도 여러분 교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유혹이 들어옵니다. 다른 교회가 세례가 나왔다 그러면 잘됐다 막 그래요. 그 속으로는 우리는 막 다른 교회에 더 놀랍게 성장하고 있대요. 그러면 잘됐다 가서 배워야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우리는 누가 좋은 일 있대요. 그러면 잘됐다 그러면서 나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구나. 자존심이 굉장히 세구나. 요즘에는 한 가지 고백할 것은 요즘에 뭔가 이렇게 쫓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대전교회 리플랜팅을 해야 돼요. 대전 형제자매들 여러분 풀샷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리플랜팅을 이제 9월 3일 날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생각들은 이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길 좀 바래요. 교회가 더 성장해서 정말 일산 지역에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길 바래요. 캠퍼스에서 20명의 형제자매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걱정돼요. 얘네 잘해야 되는데, 얘네들 실망하면 안 되는데, 간 다음에 또 이 허전하면 안 되는데, 간 다음에 세례받은 애 잘 지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커져요. 저희 딸이 또 커갑니다. 커가면서 이제는 저하고 대화하는 이 대화와의 갈등의 강도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애가 커가면서 이제 생각도 많아지게 돼요. 또 형제들 바라보면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돼야 될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보여요. 그 다음에 걱정이 돼요. 잘 지내야 되는데
어떤 날 지낼 수 있을까? 뭐 건강에 대한 생각도 들어요. 뭐 이러다가 건강을 해치면 안 되는데, 건강도 잘 챙겨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또 개인적인 재정적에 대해서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생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져요. 기도하면서 생각 들었어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을까? 기도하면서도 걱정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왜 걱정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는 걸까요? 어느덧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센터에 서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배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명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집니다. 배울 만큼 배웠잖아. 이제 배운 걸 증명해야지. 아침에 아내랑 짧은 대화했는데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저한테 그러다가 자기야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한 말이 오늘 아침처럼 그렇게 저한테 격려되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하자. 올해 주제가 믿음으로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할까요? 나의 자존심으로요? 아니에요. 믿음으로요. 기도원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원은 입다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입다는 자기의 어떤 그러한 열등감도 많았고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원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물론 성경학자들은 그럽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원이 되게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저희 생각은 좀 다릅니다. 기도원은요, 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는지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고가 그 사람에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싸우면서 이기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게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자존심은 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9시에 기도하는 부분이 저희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같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격려가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에는 한 부부를 만났는데 9시 되니까 동시 4명의 알람이 막 울려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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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그리고 저도 항상 기도하면은 모든 걸 좀 마무리하고 정리가 되면은 좀 마음을 준비하고 호젓한 데 가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 달라요. 어느 날은 커피숍에 앉아 있습니다. 9시가 됐어요. 시간은 몰랐는데 9시가 됐어요. 막 알람이 울려요.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커피숍에서 혼자 기도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혼자 구석에 가가지고 저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엊그제는 공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제자를 픽업하러 갔는데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9시가 됐는데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막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막 알람이 된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거기서 공항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게 어떤 때와 장소를 꼭 가리는 게 아니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기쁜 건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때로는 그게 1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이 같이 있다는 것은 저한테 큰 위안이 됩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쌓여갈 때요, 우리 안에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생길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원이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원이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존감을 세우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감,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데 큰 장애물이 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버릴 때 진정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자하다 보면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오늘 바자하면서 우리 완판입니다 그러면은 기쁠 것만 같습니까? 잘됐다 기쁘다 이게 아니라 우리 거는 분명 비슷한 종목이 겹칠 겁니다. 여기 맛있어 그러면 아니야 우리 게 더 맛있어 그러지 마시고요. 맛있어 그러면 맛있다 잘 만들었다 어떻게 만든 거야 레시피 좀 알려줘. 배우는 마음을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마음 상하고 바자회 끝나고 마음 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물건 가져왔는데 내 거 팔리지도 않았어. 나는 아무거나 갖고 와서 아무거나 갖고 왔는데 나 좋은 거 갖고 왔는데 내가 더 실망스러워서 꺼내지도 못했어. 이게 아니라요, 좀 내놓고요 서로 즐길 수 있고요. 목적이 뭡니까? 취지가 뭡니까? 돕자는 거잖아요.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는 거죠. 누군가 잘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걸 바라보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에 관련된 자존심,
나의 미래에 대한 자존심, 나의 현재에 대한 자존심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